오늘은 본문을 바탕으로 역경을 돌파하는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비전이 어떻게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성취는 느헤미야의 큰 실수로부터 출발이 되었지요. 감히 왕 앞에서 수짐이 가득한 얼굴을 보이고 말았죠. 그런 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고 쓸 제목까지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였지만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죠. 뭐라 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그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일이 척척 잘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기서 우선 볼 것은 군대 장관과 마병은 느헤미야의 요청 사항은 아니었지요. 그렇죠?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일단 적대자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대적들이 심한 근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흥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자기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대적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둠의 세력에 치명타를 날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등장했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오히려 좋아하면서 야, 쟤는 그냥 냅둬라, 실제적으로 우리 편이나 다름없다라고 평가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역경과 온갖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 어쩌면 지난한 투쟁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참된 믿음과 비전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느헤미야,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가 어떻게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우리는 그가 보여주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주목하며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선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말하죠.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도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에 넉 달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면 바사에서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자그마치 넉 달 동안의 긴 여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요독을 푸느라고 쉬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쉬는 것, 주 안에서 잘 쉬는 것도 여러분 실력입니다. 그냥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잘 쉬는 것,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피곤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기만 했겠습니까?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을 겁니다. 사명을 품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에서 행하실까 기대하며 그는 기도하였을 겁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분명한 사명. 그는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표현 아닙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 마음에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것은 뭡니까? 단순히 말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게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을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에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에 내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영적 진리를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는 함부로 그 비전을 먼저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한 채 그는 야간 시찰을 나가게 된 거죠. 황폐해진 그 성읍의 현실을 그는 꼼꼼히 체크하며 그의 눈으로 보며 다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비전은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탁상 공론을 통한 비전 성취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참된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그 무너진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꼼꼼히 그 황폐해진 성읍의 상황을 보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 무너진 잔해 때문에 말을 타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이만하면 됐다. 돌아간 게 아니라 말에서 내려가지고 또 기어 올라가서 꼼꼼히 모든 그 비참한 현실 상황을 그는 확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니 사명이니 헌신이니 순종이니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사용하지요. 그러면서도 내가 조금만 피곤한 것도 싫고 번거로운 것도 싫고 지저분해지는 일은 정말 싫어하지요. 그저 교회에 오면 편안하게 있다 가고 싶고 좋은 것만 보고 싶고 좋은 얘기만 듣고 싶고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황폐해진 상황, 그 깨어진 현실 속으로 보내시는 거죠. 보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깨어진 현실과 절망적인 상황을 두 눈을 똑똑히 떠서 보라는 겁니다. 보고 그 깨어진 곳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좀 느껴보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적인
그 절망적인 상황에 눈과 귀를 닫고서 고귀한 비전만 외친다고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 기사를 잘 알고 계시죠? 선지자가 그냥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뼈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에스겔 3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절망적인 현실이 그냥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선지자를 친히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요? 절망적인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사망의 냄새를 맡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하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미약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읍,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았던 거죠. 처참한 상황, 절망의 기운으로 가득 찬 성읍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마 그가 전에 들었던 상황보다 더 비참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이고야, 직접 와서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괜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접자, 이대로 살자, 이러고 포기하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아닌 거죠. 저는 믿기로 느헤미야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직접 보고서 그의 사명감은 더욱 불타올랐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의 결연한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참된 비전의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쉬우냐 어려우냐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여쭈어 보아야 하는 거죠.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 주셨고 사명 주셨는데 사명 주신 분이 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사명 주신 분이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그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 교회의 무슨 규모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지레 겁먹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방법도 내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역경을 돌파하는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비참한 상황, 그 현실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되었고 마침내 사람들 앞에 그가 품고 있었던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는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히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 준비해 왔으니까 너희들은 입 다물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그는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먼저 느헤미야는 자신이 보았던 그 절망적인 현실 상황을 그들도 제대로 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 상황을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곤경이라는 단어는 영어 번역에서는 트러블, 문제, 어려움 이 정도로 번역이 되지만 사실 원 단어는 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 무슨 말입니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참하고 황폐해진 현실 상황은, 성문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그런 비참한 상황은 악과 무관한 고통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복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우리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렇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가 악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저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게 핵심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150년 가까이나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었겠는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치달았던 우리의 악 때문이 아니었던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그저 패배감에 물들어가지고 재건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다 상실한 채 주저앉아 버린 이런 영적인 나태함이라는 것도 결국은 악 때문이 아니었는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상황을 그는 말씀의 빛 아래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17절 하반절이죠.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come, 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변화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거기까지 보십시오. 또 나오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조서도 내리게 하고 제목들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동기부여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공동체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고 담대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솔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여러분 나누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참된 내 삶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선포하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18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 말씀이 울림을 주니까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을 하자. 그들은 마음을 모으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비전 성취의 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해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하반절,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적들이 다가와서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찌질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뭐 한다고? 야, 너희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고 지금 일을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해서 적들이 방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방해가 있을 때,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조롱하고 비웃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담대히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거야. 너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어. 단호하게 끊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한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적대자들은 정확하게 핵심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의 이름을 덜먹이고 있죠. 야,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도 그래서 공사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또 왕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상황 설명을 주절주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우리가 왕의 허락 받고 왔는데 그 상황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뭘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를 놓치지 마십시오. 왕의 허락,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너무나 필요한 거지요. 하지만 그것 또한 변수일 뿐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왕의 마음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도움을 주었던 이들이, 목숨 걸고 헌신할 것처럼 그렇게 굴었던 이들이 돌아서서 방해꾼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상수임을, 모든 것은 변수이고 하나님만이 상수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보여주는 이 담대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호의마저도,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호의마저도 변수로 취급하면서 변치 않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필요치 않다면 하나님이 왕보다 더 큰 인물을 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상수이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이 땅의 깨어짐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과 어쩌면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것으로 내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고 아파하십시오. 그 깨어짐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아파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더욱 굳게 품고 믿음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을 앞세우지 말고 말을 아끼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알려주실 때에 그때 담대히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나누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 선한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진솔하게 말씀을 나누시고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변치 않는 상수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서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그 자리까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